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만 교독합니다. 63편 1절 2절 합독하자. 합독.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참으로 전 인류가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교히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환경이 우리가 광야라는 것, 또 유다라는 그 광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도 보기 드무는 강산이 수려하다. 강산이. 중국만 해도 산이 많고 해도요, 거기에도 아주 험악하고 광야가 있다네. 광야. 우리는 평야, 논밭, 강산, 내천, 이런 이 자연 자체가요, 서로 어우러지잖아. 어디 하나라도 쓸모없는 땅이 없고, 쓸모없는 땅이 없다는 뭐든지 심으면은 곡식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우리는 전 국토가 유효한 땅이에요. 유효한 땅. 근데 이스라엘만 해도 광야, 중국만 해도 그 넓은 대륙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들은 봄 되면 황사,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고비 사막, 몽고 고원에서 내려오는 그 혹독하고도 여름에는 아주 어떤 바람이 내려오면 아주 너무 건조한 바람, 겨울에 건조한 바람이 되려는가? 아니면 습한 바람이 되든지, 저 시베리아에서도 내려오는 그 바람들, 정말 그 산이요, 험악하고,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이 국토 자체가요, 광야가 없다니까. 광야가 없기 때문에 한편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편 표현돼서 좀 뭔가 모르게 맹숭하죠.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 설명을 해주면은 설명 듣는 그것이 마치 설교의 주 내용처럼 그런 것을 가만히 듣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는 그만 묻혀버려요. 그것 자체를 잘 모르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참 글을 아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한글을 쓰는 사람이나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나, 절에 꽉 처박히고 아무데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저 모슬렘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아주 일을 박박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전해져서 누구야 들어야 되는,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글을 읽을 줄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인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인간이 살아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그 환경 속에 있는 내용과 설명하면은 그 환경에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께 대한 체험했던, 그리고 지금 내가 환경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이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체험되었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과 똑같다. 환경만 다르다 뿐이다. 또 아니야. 우리 욕을 하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예수님 오실 때고, 예수님 오실 때보다 2000년 전 내지 1500년 전이 바로 다윗이 살을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하면서, 광야로 가면 사람이 그 광야로 가면 괜히 갔겠느냐? 쓸데없이 갔겠느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광야에 갔을 적에 아니면 약초를 캐러 갔느냐? 안 그러면 누구 사람을 만나러 그 갔을까? 쓸데없이 가지 않는 곳이 광야라. 광야는 잘못 가면 죽는 데는. 광야라고 불린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로 불리는데, 그게 왜 광야에 있을 때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그것만 조금 채우면은 또는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문화는 발달해서, 문명은 발달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현재 광야에 있을 것 같다. 광야에 있는 것 똑같다. 라고 하는 그 느낌만요, 같이 공감만 내면은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나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이나 내가 말하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으로서 공감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응?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짐승이 쓴 것도 아니요. 그리고 죽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인간아 봐라, 살아있는 인간들아 봐라 하면서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죽은 사람이 글을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코를 숨을 쉬고 있는 내가, 똑같이 코를 숨을 쉬고 있는 3,500년, 4,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 말거리를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하나의 도구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했다. 왜? 이제 그런 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다 하면 때 3,500년 전과 내하고는 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왜 이 말씀이 내한테 힘이 되어지고 온 인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요. 거기서 차츰 접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날 들고 다니니까 이 성경이 말이지, 그 사람들만 들고 다니고 성경만 보면 어이구 너 놀래라, 화달짝하고 성경 보면 좋은 건지 알고, 안 그러면 저 마룻장에 저 책장 위에만 항상 비치만 시켜놨고 우리 집에도 성경 있다 하는 정도지, 한 번도 이걸 읽고 또 읽었더라도 이 말씀의 차이, 오래된 기록인데 적어도 신약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간을 두고 있는데 왜 오늘날 이 성경이 여전히 읽혀지는 책으로서, 그리고 2000년 전이니까 고전 중에도 고전인데 왜 고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도 읽어야 되느냐, 이런 그 의문을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수많은 책들이 우리의 문중에 수많은 책들이 막 시중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역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파워풀한 그 책이라 그럴 적에는요 지금 성경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모따도 저놈으로 따져도 이 성경이 내가 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으로 치부해버리는, 이거는 억울한 거래. 이건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을 늦게 읽고 늦게 깨닫고 이 문장 속에서 내 문장과 같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요 내한테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지. 성경의 표현에서 저거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쪽으로 일단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언급을 됐지만은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가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감사라는 이 환경이, 감사라는 입에서 말이 이게 끊어질 수가 없다네요. 끊어질 수가.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입에서 감사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을 하고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거. 어쨌든 내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산다는 거.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어마한 기회. 요걸 좀 누리란 말이에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63편에서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은 광야라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광야와 같은 어떤 환경에 내가 있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면은 내 삶이 이 다윗의 삶하고 같아질 수 있는데, 다윗이 표현한 내용하고 내가 뭐 거의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게 하나는,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표현하고 수천 년 후에 사는 우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감동이 나온다라는, 같은 감동.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당해도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 사람이 여기 와도 똑같은 표현을 할 것 같다. 이게 같은 공감된 언어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공감된 형성이 되어지는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 여기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감사 조건에서 이거 한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시편이라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수천 년에 기록된 내용이나 지금 내가 하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었겠다 하는 거, 그걸 지금 미리 감사해야 될 조건으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면서 1절에 나오는 표현이,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제 이거는 완전히 광야적인 상황이에요. 광야적인. 그러나 이 내용이 비록 광야라는 환경 속에 있는 내용에서 표현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해도 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한 땅.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유지, 생존에 되어질 수 있는 필연의 어떤 내용, 사물, 물체. 다윗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곰pit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물이 아닌 돈이 없어갖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pit한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가족이 없어갖고, 나는 결혼을 못해서, 나는 직장을 못 다녀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나는 멀리 이국 땅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 가면은 넉넉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 경치가 좋은데 나는 이 이국 땅에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정글 속에 밀림 속에서 막 전쟁을 하고 그러지만 물이 철버덕 하지만은 거기엔요 물이 있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철벅철벅한 정글 지역이지만은 거기에서 먹는 물은 먹었다 하면 바로 이제 콜레라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 물이 철벅철벅하는 지역에서도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내가 물이 없어 곤비한 거예요. 요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수천 년 전의 광야, 지금의 광야 똑같아. 광야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물, 3,500년 전에 물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노천에 그냥 나와 있어야 먹는 물인데 그게 요즘같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전기가 있거나 댐을 건설한다거나 전혀 고려가 안 되잖아. 그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이 정말 귀할 때에 물을 향해서 찾아내는 거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안 해서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어서 내가 막다른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다른 지경에 와 있더라도 63편이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63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차이는 막다른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다른 지경에서조차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처음부터 뭐 노래가 아닌 건 아니지 뭐. 이래도 피해보고 저래도 피해보고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오다가 한다고 했는데도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뭐 참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막다른 궁지에 왔다는 거지. 응? 코로 숨을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응?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 곰핍한 땅.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곰핍하여 마른 땅이었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가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 다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르기 때문에 다윗이 3500년 전이나 지금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궁지에 빠뜨리는 이 다윗이 궁지에 빠뜨려질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오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 궁지에 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 영혼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분명히 부탁할 만한 확실한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궁지에 빠지더라. 궁지에 빠지더라. 그 궁지에 빠지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러본 사람이나 안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궁지에 빠진 이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궁지에 안 빠지도요, 세상 얼마나 살아갑니다. 평생 이런 궁지에 안 빠지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오면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는 큰 궁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막 있는 돈 여기도 바치고 저도 바치고, 이 사람 좀 말하면 그 기가 쏠게 돼 갚아버리고, 저 사람 뭐 말하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돈 탕진 다 해버리고, 건강 탕진 시간 다 걸려가 버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 생기고 저 사람에 불신 생기고,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워낙 많이 치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칠 적에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 주인 되어지는 주인,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 다 가능하지, 다. 누구나 이런 표현은 다 해야 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주라 부르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부르면요, 억울한 거라네. 억울한 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몸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이제 내용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 비교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로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숨이 끌떡끌떡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인간이 숨만 끊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숨이 끊어지는 인간에게 어느 인간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주의 영광을 보려 한다. 이거는 살아서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어떡하니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살아서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다 끝났다. 1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고 어사든지 사행성보다 직장에서 퇴사 쫓겨나고 뭐 친구들하고도 절교 이리 끊기고 저리 끊기고 혼자서 있을 때라고는 세상 천지에 내 혼자밖에 없다. 내가 갈 길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지옥밖에 없다.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에게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이 있다. 그러한 지경에서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냐? 2절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러한 우리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전.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패자부활제라 하나요? 이제 나가 만지 끝났다. 이제 경기도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스코어 차이로 해서 이 점수가 어쩌가 뭐든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이럴 때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의기상승하고 충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막다른 골목에 가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우리 인간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아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그렇지,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거부라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 걸어가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래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잖아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내 얼굴이 안 나타나는 거지. 내 얼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억지로 얼굴을 가려. 잘생긴 얼굴 내놔라고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놨었는데 본인들이 그 얼굴을 가려. 얼굴은 가리는 것보다도 내놓으라는 것이 더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도 인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어떤 표식인데 그래 해라라고 써라고 얼굴을 지금 내놨고도 얼마나 활동했어도 한겨울에도 이상 없고 비 올 때도 없고 햇빛 쨍쨍할 때도 괜찮은 이런 조건으로 얼굴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기어코 가리고 다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없는 것이 아닌데 없다 하듯이 가면을 써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없다 할 수 있는데 없다 할 수 있고 막 누구든지 나는 더 이상 없다고 막 자살도 할 뻔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다라는 거, 있다는 거. 분명히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가는 거기서도요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더란 말이에요. 소망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끊었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로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소망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 자체가 그게 인간이라니.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은 광야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몸은 광야에 있지만은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분야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야를 자기가 늘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속에서 있다, 존재하고 있다. 즉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성소를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과 내 육체는 코에 숨이 끊어서 죽는다 하는 일이 생긴다더라도 나는 주의 영광과 주의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늘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훈련이 이게 필요하다. 내 자신의 이 육체의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치 없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치 있다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준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철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런 변화 저런 변화, 이 사람에게 이런 말 저 사람에게 저런 말 들은 그 수많은 참으로 찢기고 상한 심령, 힘없이 나약해지고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내한테 필요 있다 하더라도,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절대 나를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것 자체가 코로 숨을 쉬게 하는 그 지으신 분, 핏덩어리 같은 나를 부모의 뱃속에서 자라게 하다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 향해서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3500년 전, 4000년 전에 다윗에게 힘을 줬다면은 오늘날 나에게도 마찬가지란.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말단에 와가지고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듯이 우리도 가지고 있다, 가질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송축. 5절에 보니까 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노래 부르는갑다. 그냥, 참, 교회 가니까 찬양만 하고 찬양대하고 이런 건갑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삶이에요, 삶. 주를 찬양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니, 찬양대 가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라. 성가대 가서, 아니면 예배 시간 찬송 부르는 게 찬양이라. 그것만 찬양이라. 절대 안 그래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라도 내 속에 있는 이 평안,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나를 지어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실 것이다. 주의 권능이 또한 있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분명히 거두실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요, 평소의 음성으로, 평소의 콧노래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자주 나타나니까 이게 늘 찬양, 찬송, 주를 증거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63편에 있는 이 내용을 성경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글로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설교 한번 하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 믿음이 있는갑다. 나는 한번 들으니까 모르겠고 다음에 또 한번 들으면 또 한번 들으면 나을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내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하고를 거리를 자꾸 두면 둘수록요, 결국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걸 많이 만나요. 피곤한 걸. 물론 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 된 건 분명히 아니라, 그러나 분명 하나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요, 그 거리 자체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이것이 어느 세월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나도 어떻게 다윗이 돼서 저랬으면은, 다윗이, 세월이 가면 다윗처럼 되지겠지. 세월이 가면 될 수 있겠죠. 있어요. 자꾸 듣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환경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요, 항상 있지는 않아요. 한계가 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들려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을 때 지금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 내가 결단을. 또 다음에 하면 들려지겠지. 미뤄버리면요, 다음 주에 하면 또 설교 들을 건데 라고 해버리면요, 벌써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복이 한 절 연기된 게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1년이 연기될 수도 있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이 10년이 못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행가하고 똑같이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나올 수도 없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사람이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듣기만 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들려질 때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애독되어지고 이 말씀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하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를 두고 보더라도요, 이런 책이, 이렇게 신기한 책이, 귀한 책이 오늘 나에게 풀어서 이런 내용이 들려진다, 이것 자체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것이 내가 응답해야 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기회라. 이걸 가지고, 저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번 씨름해보고 좀 메모를 해보고 나도 씨름해봐야지, 나도 한번 붙잡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하나 쌓여야 때가 되어져서 이게 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를 다윗이 찬양했다고 나도 찬양한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증거, 그래 나도 주를 증거하지, 입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주를, 예수를 시인한 자리까지 내가 이르는 거지. 처음부터 갓난애부터 말부터 안 하듯이, 갓난애가 엄마 아빠 옆에 아무리 있어도 뱃속에 있었는데 부르고 갓난 아이가 엄마에게 부르는 건 기대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으면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벙어리라, 벙어리. 남자애 태어났다고 좋아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그래요. 신혼부부가 남자애 태어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장남이. 근데 아무리 가도 애가 젖을 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얌전해서 말이 없는갑다 했는데 이게 2살 돼도 3살 돼도 말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입이 딱 굳어버리는 거야. 이렇다니까 우리 인간이. 부모가 낳은 것 같아도 절대 그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막 태평세월에 뭐 놈들처럼 되겠지 하다가 때를 놓쳐버린 거야. 나중에 커서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뒤에 뭐 소식 끊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다 아는 것 같더라.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대고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그냥 첨벙첨벙 해가는 거 똑같아. 앞에 불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모르고 첨벙첨벙 그런 철부지와 똑같아.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내 몸의 육신의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유일하게 또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소망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전하면 나중에 부활사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영혼에 우리가 위로를 주는 이 내용은요 어느 것보다도 귀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육신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내가 뭐 바라는 어떤 자리 이런 것보다도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성소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에요 주어지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큰 상급이죠. 상급. 어마어마한 어떤 찬스를 누리는 이런 걸 다윗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환경은 영혼에 대한 소망 바로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분명한 역사를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내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